할렐루야. 오늘은 송년주일입니다. 2019년 한 해를 마감하는 주일입니다. 항상 연말이 되면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창조가 있으면 말세가 있고,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고, 탄생이 있으면 죽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났지만 죽습니다. 그것이 자연의 원리요, 그 자연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러므로 죽는 것을 슬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태어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을 마감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늘 연말이 되면은 달력은 계속되지만, 그러나 그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것은 우리에게 그런 교훈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년이 또 시작이 되듯이 우리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품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또 새로운 우리가 알 수 없고 예측할 수 없는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미리 생각할 것은 없습니다. 그것을 미리 맛볼 수도 없습니다. 다만 소망을 가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 땅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다가 보면 또 그 죽음이 날이 가까이 올 때쯤 되면은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한 영생의 영광도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 땅 살면서 나는 그런 영광을 봐야만 그런 삶을 살겠다 하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일찍 보여주십니다. 일찍 보여주시면 그 사람은 그날로부터 하늘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고 순교하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세상 거는 끝났거든요. 여러분 어느 게 좋습니까? 앞에 게 좋습니까? 뒤에 게 좋습니까? 안 봤다면 세상 열심히 살아가면 돼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전해준 믿음을 가지고 돈도 열심히 벌고 집도 사고 막 여행도 다니고 이 세상 거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열심히 살다가 죽기 한 달, 2주 전부터 준비하면 돼요. 그런데 나는 세상이 싫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다. 저 영생을 알고 싶습니다. 천국을 알고 싶습니다. 영광의 나라를 알고 싶습니다. 주님 그거 보여주셔야만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 나는 이 땅의 삶이 싫습니다. 10살부터 15살부터 20살부터 막 그렇게 하는 사람은 주님이 보여주시죠. 그걸 보고 나면은 이 땅을 위해서 살겠어요? 못 살죠. 그러니까 그는 집도 살 수도 없고 차도 살 수도 없고 이 세상에 아무것도 할 수도 없어요. 다만 그 하늘 영광을 위하여서 열심히 살아가는데 요 삶이 낫죠? 왜 나으냐? 이런 삶을 사는 사람도 집도 가지고 있고 차도 타고 다니고 여행도 다니고 다 하더란 말입니다. 목적이 다를 뿐이지. 그렇죠? 오히려 더 많이 하더라고요. 더 화려한 집에도 자기가 이 화려한 집 싫다하고 나가서 그렇지. 뭐 마음만 먹으면 뭐 맨션, 요트 이런 거 뭐 얼마든지 즐겨요. 그러니까 앞에 것보다는 뒤에 게 훨씬 낫습니다. 지금이라도 여러분이 그 영광의 하나님 보시는 게 좋습니다. 왜? 주님 나 세상 싫어요? 더 살기 싫어요? 나는 하나님이 좋아요? 저 영생이 좋아요? 영광이 좋아요? 이 죽음 너머에 이 삶의 너머에 저 하늘 나에게도 보내주세요. 보여주세요. 뭐 이미 한 60, 70 늙었지만 그래도 지금이라도 보여주면 그래도 남은 20년 세월을 힘있고 능력있게 산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일찍 보나 늦게 보나 보는 것이 축복이다. 계산 막 나가지고 아하 나는 늦게 봐야지 그거 하지 말고 세상 거 자기 힘으로 취한들 그걸 보고 나면은 하나님이 그걸 주신다니까요. 그걸 봤다고 결혼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봤다고 돈 못 버는 거 아니에요. 그거 봤다고 좋은 집에 못 사는 거 아니더라고요. 세상을 누비며 살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새해에 신년이 새해가 오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죽음 이후에 있는 그 삶에 대해서 관심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걸 여러분 걸로 지금 소유하십시오. 지금 소유해야 여기서부터 살아가는 겁니다. 힘있고 능력있게. 그러한 새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세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인 것을 잘 알고 있기에 지나온 과거도 잘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금년도 우리 여러분 1일부터 지금까지 한 것을 돌아봅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주신 것도 많을 것입니다. 많이 이루었을 것입니다. 돌아보면 많잖아요. 지금 우리가 눈앞에 앉아서 여기 앉아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 앞에 아무것도 없는 것지만은 예배에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다 보니 다른 생각이 안 나지만 이 집중을 잠시 내려놓고 1년을 돌아보시라고요. 참 많잖아요. 지금 이 시간은 예배에 집중 안 하고 1년을 돌아보는 시간이에요. 설계 결혼해가 미국 가 있지. 미국 가면 미안합니다. 미국 가나다가 비슷해가지고. 지금 거기서 취업비자 받았죠. 정윤주 전도사 내년부터 3일교회 교육전사로 갑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모임을 우리가 함께 못했지만은 얼마나 감사해요. 생각 안 나죠? 막 생각나는 거 너무 많아. 여러분 생각 안 납니까? 막 생각나. 막 감사한 일이 너무 많잖아요. 응? 그리고 내년 되면 새로운 희망과 활기가 또 내년에 예상하는 거 있잖아요. 나는 내년에는 우리 가족들이 이제 전부 막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막 깨져가 나는 막 교회 안 가고 싶은데 왜 이래 나를 끌고 가지 하면서 막 속에서 뒤져가 막 다 가득 찰 것을 기도할 거예요. 금년까지는 아버지 교회 갑시다. 남편 교회 갑시다. 아들아 교회 갑시다. 막 이런 식으로 힘들었다면 내년에는 여러분 하나도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 주님이 그냥 막 강력하게 잡아가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버릴 거니까. 때가 다 됐대, 때가. 그래서 내년에 할 일은 너무 크지만은 지난 우리 2019년 돌아보면 또 뭐 분명히 잘 지내왔지만 오늘 결과를 보면 알잖아요. 결과를. 뭐 여름에 어떻게 했는지, 봄에 어떻게 했는지, 부활절에 어떻게 했는지, 기도회를 어떻게 했는지 전혀 생각 안 나는 것도 은혜입니다. 그러나 지금 결과를 보세요. 여러분 본당안이 좀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결과라, 결과. 여러분 이 자리에 여러분 모르죠. 이 자리에 얼마나 많이 찾는지 모르죠. 제가 여러분 모르게 의자를 2개씩 더 놨다니까요. 그 뒤에. 예? 이제 세리 본다? 그치? 채울 거라고요. 서서히. 보이지 않게 자꾸 변하고. 여러분도, 여러분의 얼굴이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도 모르게. 믿음의 결과가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의 결과가. 오늘 말씀이 그겁니다. 야고보가 특별히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키던 유대인들이 이제는 율법 그거 지킨다고 구원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지키지 말자는 얘기는 아닌데 지킨다고 구원되는 것은 아니더라. 또 지킬 수도 없더라. 안 지키려 그런 게 아니고 지킬 수가 없더라. 여러분 내가 살인 안 하려고 하지만은 막 살인하잖아요.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내가 살인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막 안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막 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율법은 내가 안 지키는 게 아니라 못 지키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너가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선언을 했을 때 나 율법 안 지키고 구원 안 받을래요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내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고 싶은데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 거죠. 그런 할 수 없는 상황에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를 믿는 것이 율법이다. 그거는 쉽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를 믿으면 되니까 그게 율법이니까. 그래서 예수를 믿어서 율법을 이루었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막 선전을 하니까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큰 해방이 됐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도 해방되고 이방인들도 예수 믿고 구원을 막 얻게 되니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은 그러면은 믿기만 하면 되는 모양이다. 그러고 나서는 여러분 예수를 믿어서 율법을 이루었죠. 그러면 그 예수를 믿었다는 그 사람이 살인하면 됩니까? 예수를 믿은 그 사람이 간음하면 됩니까? 예수 믿은 그 사람이 도둑질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여전히 행함은 있어야 되죠. 이걸 착각한단 말이에요. 예수만 믿으면 되는 줄 알고. 그게 아니에요. 믿었다는 증거가 뭐냐? 행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살인하면 그거는 믿음이 온전한 겁니까? 아니죠. 가짜 믿음이에요. 그거는. 그래서 아니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했잖아요. no. 예수를 믿는다는 살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딱 띄놓고 믿기만 하면 된다는 사람들이 생긴 거야. 그래서 야고보가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나타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다. 웃기지 말아요. 착각하지 말아요. 지금 한국교회에 예수 믿는 사람이 1000만 명이 넘는지 몰라도 행함으로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 믿음을 행함으로 보여라 했을 때 탈락이 얼마나 많이 되겠어요. 그건 믿는 게 아니거든요. 믿는다 했잖아요. 누가 그래?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잘못이지. 같이 망해라, 같이 망해. 절대로 신앙은 그런 거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다면 살인할 수 없습니다. 간음할 수 없습니다. 죄를 지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고의적으로. 지어도 된다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몸을 가져서 어쩔 수 없이 지을 수는 있잖아요. 지으면 뭐 해야 돼요? 예수께 고백하고 빨리 예수께 용서함 받아야 되는 거죠. 지어도 괜찮다는 아니에요. 그래서 야고보는 이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착각하지 마라. 믿음으로 구원받지만은 그 믿음 안에는 행함이라는 것이 붙어 있다. 그래서 설명하기를 여러분 그렇잖아요. 믿음은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죠.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여러분 보고 내가 여러분 믿습니까? 하면은 다 믿는다 할 수 있죠. 근데 안 보이잖아 솔직히. 그러면 저 사람이 진짜 믿는 건지를 보이려고 하면 뭐가 보이죠? 행함으로 보이는 거야. 맞죠?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저를 믿습니까? 했을 때 믿습니다. 제가 시키는 거 다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그랬잖아요. 그죠? 맞죠? 그럼 오른손 드십시오 하면 그게 행함이라. 그래야 저 사람이 믿는구나 하는 걸 내가 눈으로 봤잖아요. 이해하셨어요? 그게 행함이에요. 그게 눈으로 보이는 믿음이에요. 예를 들어서 나 예수 믿습니다 하고 예수 믿는 걸 어떻게 증거하느냐? 예수 믿는 자는 주님 앞에 와서 예배 드리자고 하는데 오늘 스키 타러 가면 그 행함은 눈으로 믿음은 믿는다 했는데 행함은 딴 데로 가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은 믿는 행동이 아니잖아요. 이해하셨어요? 여러분 행함으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행함만큼이 믿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이만큼 있어도 행함이 요만큼이면 요만큼 믿는 거예요. 이 믿음이 크기를 바랍니다. 저는 예를 들어서 때가 되니까 주님이 성전을 한번 이 주님의 우리가 이 교회는 주님의 몸이다. 안 보이잖아요. 예수님 보입니까? 안 보이죠. 안 보이는 예수님이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나타난 것이 성전이죠. 성전도 안 보이지만은 예배당은 보이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주님을 섬기려면 예배당을 섬겨야 되는 거야. 섬긴다는 것보다는 예배당을 보이는 곳이니까. 이해하셨죠?
예, 그래서 제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 교회가 주님을 사랑한다면은, 주님의 몸된 주님의 성전을 사랑해야 되고 사모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주님의 성전을 우리 마음속으로, 우리의 믿음으로, 성전으로 우리가 다 벽돌로 지어 가지만, 정말 이 믿음이 확실한가는 눈에 보이는 행동으로 나타내야 되는데, 그 행동으로 나타낼 곳이 어딘가? 바로 우리 교회 본당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광고도 안 하고 남몰래 진행한 거예요. 왜냐? 막 이렇게 보고 알아라는 거죠. 여러분이 주님에 대한 마음이 있다면 눈치챘을 거라는 거지. 그래서 이제 뭐 행함으로 할 수 있는 판을 열어줘야 믿음이 보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 성전을 전체를 벽돌을 쌓을 것이다. 지금 여러분 벽돌 쌓는다고 애무서 여기 지금 땅에 지하실에서 지고 올라온다고 애무서 지금 돌 한 개씩 지고 오다가 막 때로는 깨기도 하고 엎어지고 막 저거 다 지고 올라온 겁니다. 저거 그래가지고 그래 한돌 여러분이 벽돌처럼 지어가는데 저는 생각이 우리 교회는 세대수도 열 몇 가정밖에 안 되고 인원수도 얼마 안 되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총 60평이니까 야 우리 교인들 전부가 다 한 평씩 이상만 참석만 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주님 조벽은 제가 했습니다. 주님 조벽은 내가 했습니다. 주님 조벽은 내 돈입니다. 주님 저거는 내 그런 여러분의 한 명 한 명 여기에 다 녹아 있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으로 탁 했는데 적어도 내년 1월 1일 날 1월 첫째 주일은 깔끔하게 끝날 거예요. 왜? 신년도부터 새 걸로 드리자는 거죠. 새 마음도 드리고 그러면서 주님 성탄절까지 해보려고 했더니 공사가 너무 바쁘고 행사가 너무 바쁘고 그리고 성군 영신 마지막 이 성년주일 날 마칠까? 이것도 아니더라고요. 내년이 딱 맞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면은 주님 이제 이거 시작하는데 돈 들어오는 만큼만 하겠습니다. 돈 들어오는 만큼만 진행을 하는데 적어도 내년 1월 첫 주일에는 완성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1월 첫 주일까지도 우리 교회가 다 못 채우면 다른 데서 그냥 치워버릴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제 1월 1일 날, 1월 첫 주일 날 분명히 하는 건 하는데 12월 25일 날 성탄절 예배 때 이제 민권사님이 예배를 참석을 했는데 사실 어깨가 부러져 가지고 어깨뼈가 가장 아프다 그러는데 어깨뼈가 부러져 가지고 수술을 들어갔습니다. 어저께 수술을 들어갔는데 수술을 들어가서 이렇게 이제 수술을 마쳤어요. 제가 돈 들어올 만큼 공사하다가 중간에 아주 기습적으로 신방을 갔죠. 가니까 이제 마취가 막 깨가지고 입원실에 올라와서 이제 마취는 완전히 깬 상태에서 이제 딱 그런 상태에 있더라고요. 그래 내가 가서 위문을 하고 했더니 그날 보니까 목사님 뭐 공사 하다가 말았대요. 뭐 그래갖고 권사님 공사하다 만 게 아니고 돈 도는 만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두 개 할게요. 그날 저기 돈 받아서 그게 행함이라. 그래요. 잘하기를 바래요. 교회 다 끝까지 했으면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 말 누가 뭐합니까? 아이고 목사님 그 잘 끝났으면 좋겠네요. 잘 끝나기를 기도할게요. 그런 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두 개 할게요. 그러니까 권사님 거 두 개 드려야 된다니까요. 좀 여기 권사님 겁니다. 그래 내가 딱 두 평 받아왔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게 믿음이에요. 그 금요일전에 기도회를 하는데 금요일전에 기도하는데 이걸 작업하고 여기에 보세요. 여기 있는 성가대 없어졌죠. 여러분 우리 교회 돌아도 표도 안 났죠. 그러나 변하는 거 굉장히 원래 저는 표 안 나게 하거든요. 저는 집안의 구조를 바꿔도 우리 집사람이 바뀐지도 몰라요. 미국서도 그렇고 한국서도 그렇고 싹 바꿔놔도 뭐 말하기 안 하기 전에는 몰라. 나중에 말하면 바뀌었네. 그래서
막 그날 금요 기도회 하기 전에 시간이 많이 가가지고 막 좀 이렇게 의자가 우리가 여러분 의자도 이쪽으로 싹 왔죠? 요 십자가에 센터가 딱 잡혔죠? 그래가 쫙 오는데 그때 그렇게 바쁘고 힘들지만은 금요 기도회 하기 전에 딱 마치려고 사실은 했는데 역부족으로 그날따라 막 우리 집사님 두 분이 일찍 오신 거야. 자기들은 8시 한 10분쯤 돼가 왔다고 생각하는데 8시 반에 우리가 시작하는데 8시 10분이 됐으니까 좀 일찍 온 거잖아요. 그런데 저쪽 뒤에 시계는 3시 얼마밖에 안 됐다고요. 3시 40분. 그러니까 우리가 한 10분의 여유가 있었으면 마무리를 했을 텐데 더 감사한 거는 뭐냐면은 기도회하러 왔는데 뭐 작업 중이고 공사 중이라 막 이걸 뭐 서글프거나 어설프거나 막 그런 어수선하다고 본 게 아니라 그 의자를 맞추는데 두 분이 팔도 아프시고 다리도 아프시고 몸도 아프신데 그 동참회가 맞추는 거예요. 이 의자가 얼마나 무거운지 아십니까? 이게 지금. 그럼 두 분이 막 우리 사람들이 해도 되는데 두 분이 막 팔도 아프다 하면서 막 의자를 맞추는 거 보면서 저게 믿음이다. 행함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 두 분이 믿음이 좋은 줄 그때 알았어요. 한 몇십 년, 1, 2년 금년도 내봤지만 물론 금요기도에 착실하게 나오시고 기도에 열심히 나오시고 예배에 가장 일찍 오시는 두 분이에요. 여러분 예배 두 분이 가장 일찍 오십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그걸 봤을 때는 그래도 뭐 예배니까 누구나 올 수 있다 이러고 내가 그걸 믿음 좋다고 보지는 못했거든요. 그런데 그 금요일 날 그 고생하는 건데 자발적 의자 탁 맞추는 거 보면서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났구나. 눈으로 보이게 나타났구나. 그래서 그래서 믿음이 어떤지를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나기까지 애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작정하신 분도 많아요. 작정하신 분도 많아요. 금요 기도에 막 극하고 있으니까 이게 여러분 우리는 매일 교회 오는데 사실 왜 매일 기도회가 있기 때문에 근데 새벽 기도 대신에 저녁 기도 하거든요. 근데 금요 기도회에 한 번씩 오시는 분, 주일날 예배 한 번 오시는 분은 너무나 교회가 뭐 자꾸 자기가 전혀 모르는 일이 너무 많고 금요 기도회에 오시는 분조차도 우리 교회가 왜 돌아간지를 모르다가 갑자기 금요일 날 상황이 이래 되니까 제가 광고를 합니까? 뭐 소식을 알립니까? 그날 와가지고 당장 또 작정하시고 가면서 막 작정하고 가는 거예요. 그거죠. 그게 믿음이죠. 물론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시는 것이지만 그 믿음이 정말로 내가 눈으로 보일 때 그게 진짜 행함으로 보일 때 그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그 이야기를 아브라함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은 우리가 생각할 때 믿음의 조상이다 그랬는데 그 아브라함에 대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야고보가 풀어서 설명하잖아요. 자,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관계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저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기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왔어요. 내가 너로 복을 주겠다. 내가 너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겠다. 내가 너로 천국 백성을 만들겠다. 내가 너로 말미암아 너의 모든 후손들이 새로운 나라를 갈 수 있도록 만들겠다. 시작을 했어요. 아브라함은 엄청난 부름을 받았죠. 이 세상이 아닌 천국을 소망으로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약속을 따라서 가나안까지 갔죠. 가나안 땅에 갔는데 하나님이 두 번째 나타나서 뭐라 그랬느냐 하면은 내가 너의 씨로 그때 나이가 막 80이 넘었는데 너의 씨로 말미암아 모든 기업을 주겠다 하니까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는데 사라도 애를 못 낳는데 너의 씨로 주겠다 하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못 믿었죠? 못 믿으니까 아이고 내 종 양자 데리고 와서 키운 엘리에셀이나 내 후손 할랍니다. 아니야. 반드시 네 몸에서 나는 거야. 그래요. 그 한 개씩 전진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드디어
사라가 그 마음을 아니까 좋아, 내가 못 놓으면 첩이 들어가라. 그러니까 하갈이 들어갔죠. 그러니까 하갈이 낳아도 아브라함이 씨잖아요. 그래서 딱 놓으니까 누가 나왔어요? 이스마엘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스마엘로 만족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또 나타났어. 반드시 네 씨로, 네 몸에서, 이제 이스마엘은 몸에서 난 자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라의 몸에서 난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은 아이고 이스마엘이나 복받기 원합니다. 아이고 이스마엘이면 됐습니다. 못 믿는 거죠. 그럴 때 아니야, 사라를 통해서 반드시 씨가 날 거야. 할렐루야. 그 말은 아브라함이 믿죠. 그런데 1년 후에 사라가 애를 낳았어요. 그게 누구예요? 이삭인 거예요. 이삭이라고 하는 놀라운 작품이 나왔잖아요. 아브라함에게서. 이게 하나님의 역사죠. 믿음의 역사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바치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죠. 내가 이삭을 바치는 행위가 뭐죠?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뭐로 나타났어요? 행위로 나타났어요. 아브라함은 그런 믿음.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믿음의 관계는 이삭을 바치는 그런 믿음의 관계예요. 그렇죠? 만약에 이삭 안 바쳤다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과 어느 정도인지 알겠어요?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정도가 이삭을 바치는 행위로 나타났잖아요. 여러분 그런 믿음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믿음 갖기를 원하십니까? 그 정도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몸 바치는 거 많잖아. 믿음이 고서 스톱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아이고 요거는 못 바칩니다. 믿음이 거서 스톱하고 있는 거예요. 돈 문제, 돈이 뭐라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 그렇잖아. 솔직히 여기에 만원, 여기 1,000원 있어. 떡 너가 줄일 헌금 어느 거 드릴 거야? 옛날에는 그랬어. 옛날 우리 교회의 믿음은, 옛날 어르신들 교회의 믿음은, 그때는 물론 돈도 많이 없을 때니까 이래 주머니 여와가 그날 은혜가 되면 10,000원짜리 넣고 은혜가 안 되면 1,000원짜리 넣고. 왜? 그때는 설교 다 끝나고 이렇게 잠자리채 돌리면서 이렇게, 그죠? 그죠? 그래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 앞에 왔을 때 어느 교인들이 그때까지 결정하면 되거든. 그런데 그 이후에 믿음이 점점 발전하다 보면 교회 일하는 사람한테 그런, 여러분 믿음을 키울 사람한테 주님이 행위를 요구하십니다. 그러니까 딱 기도 중에 사업하는 사람은 돈은 많잖아요. 근데 쓸 때도 더 많잖아요. 그 여유가 없는 거야. 근데 믿음을 보는 거야. 딱 기도하면서 오늘 50만 원을 교회에다가 드려야지 하고 탁 오다가 마음이 어떻게 돼? 바뀌는 거야. 얼마로? 20만 원. 인간의 수준이 똑같은 거예요. 그때 내가 이걸 이기고 팍 바치면 뭐가 팍 생겨. 믿음이 팍 생기면 그 믿음이 이루는 게 얼마나 많은데 오다가 변해 본다니까. 제 계산으로 이건 너무 많다. 굳이 내가 이럴 필요가 뭐 있나? 마귀 장난 아닐까? 뭐 이렇게 해서하면서 아니 마귀 장난이면 어떤데? 주님한테 바치는데. 그래 안 그래요? 마귀가 실수로 1,000만 원 바치라 캔들 어떤데? 하나님께 바치면 좋은 거지. 그걸 자, 믿음이란 그런 거예요. 많은 사람이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할 때,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할 때 상담을 많이 하고 대화를 많이 하고 이야기를 많이 붙이는데 보면 전부 첫째는 물질 시험이 있어. 물질 시험이 대부분이라. 물질 시험을 극복을 못해. 아직도 극복 못해. 사장일수록 더 못해. 그러면 여러분 1,000원짜리도 잘 못하는 거예요. 커피값조차도 잘 못해요.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주여 나에게도 물질 승리를 주십시오. 한번 해보세요. 내가 없어서 못하지. 한번 해보세요. 겁나죠 여러분. 행사 벌릴 때마다 겁나죠. 주님의 능력을 믿읍시다. 듣는 사람은 듣겠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라. 이거 내가 딱 했을 때 이거 토탈 300만 원 듭니다. 누가 한 사람이 딱 해가 끝내도 그만이에요.
그러나 그래 하지 않는 이유는 여러분이 그 5만 원짜리 한번 실험해 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5만 원짜리 5만 원까지 딴 데서는 떡 다 사 먹잖아. 근데 내가 5만 원 아니 진짜 내가 돈만 있으면 하겠지. 그러나 주님 나에게 한 평 5만 원까지 그거 못 하겠어요. 5만 원 벌라고 알바도 해야죠. 그걸 주님이 귀하게 보신다니까. 알아들으시나 모르겠어요. 믿음은 반드시 행위로 나타난다. 행위로 뭔가를 요구할 때 믿음 주시려고 하는 거다. 저는 바빠요. 그래 이거는 사실 믿음도 아니잖아. 솔직히 여러분한테 믿음인지 몰라도. 그 다음에 그러나 힘들어요. 지금 여기까지밖에 안 한 거는 요만큼 안 돌았다는 거야. 작정은 저만큼까지 돼가 있어. 작정은 저만큼까지 돼 있는데 요만큼밖에 안 돌았어요. 우리는 도로만큼 한 개도 지체 안 하고 벽에 다 붙였어요. 여 딱 도로만큼 붙였어요. 자, 그런데 또 내년에 시작하자마자 행사를 하잖아요. 행사하면 그래 모든 경비가 들겠죠. 그러나 빚을 내서라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업입니다. 그런 물질의 승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거 내가 안 가겠어요. 뭐 물질 승리하면 거의 다 됐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내 마음의 어떤 내 마음을 뭘 좋아하느냐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데 여러분 내년에는 어떤 부분을 승리하고 싶습니까? 우리 경식이도 보세요. 상주에서 일하지만 오잖아요. 오는 거 지금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옵니다. 그런데 그것은 믿음이 더 나아가야 돼요. 믿음이 더 나아가고 물질 도전을 해. 특히 젊은이들은 물질 도전하세요. 왜? 젊은이들은 물질 가진 게 별로 없거든. 이때 막 10에 2조, 10에 3조 해야 되지. 100만 원, 1000만 원 가면 10에 3조 못 합니다. 이미 직장 부도에 들어가 결혼만 해도 11조 하기 어려워요. 총각 전혀 때가 낫지. 왜? 가지고 돈 얼마 안 되잖아. 저는요, 10에 4조를 했습니다. 왜? 교육전서 나가면은 돈 얼마 주는지 압니까? 10만 원 줍니다. 10만 원에 10에 4조면 얼마입니까? 하기 쉽잖아. 왜? 10만 원 다 있어도 그 모양이고 없어도 그 모양인데. 저는 10에 4조 합니다. 막. 왜? 10에 1조는 주님께 드리고 10에 하나는 또 누구한테 쓰고 10에 하나는 몇 개 여러분 11조로 만족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10에 2조, 10에 3조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물질의 축복을 하나님과 한번 그 비밀을 한번 열어보라니까. 참. 그래서 여러분 10만 원 받을 때 4만 원 할 수 있는 게 낫지. 왜? 10만 원 갖고 쓸 데도 없거든요. 저는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보고 그래 상담할 때마다 한 70만 원 받는데 70만 원 받아가 집안이 어디에 살아요? 기왕 못 사는 거 11조 7만 원 먼저 해라는 거예요. 다 해보고 남는 거 쓰겠다. 절대로 남을 리가 없잖아요. 70만 원까 뭐가 남아요? 모자라지. 아예 63만 원 받았다고 생각하고 시작해라 이 뜻입니다. 이해 갔습니까? 무슨 말인고. 여러분 절대로 돈 남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가지고 그 다음 주에 50만 원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남아요? 10만 원 받다가 50만 원 받았으니까 11조 하고도 남아도 안 남아요. 엄청 남으니까 뭐부터 썼어? 이거는 한 달 내에 쓰고 막판에 가도 돈은 남는다. 그때 하자. 그 달에 내가 했겠어요? 못 했겠어요? 못 했지. 막판에 가니 11조 돈이 없더라고. 인생이 그런 거예요. 50만 원을 줘도 11조 돈이 없는 거예요. 10만 원을 줘도 10에 4조를 하는데 미리 안 뛰나가 그런 거야. 이만하면 널널이 쓸 거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에게 제가 봤을 때는 300만 원이 여러분 집에 있어도 풍족하지 못합니다. 우리나라 형편에. 기왕 모자라는 거야. 300만 원 이상 월급 받는 사람은 11조 고민 상담을 새로 하셔도 좋아요. 저에게. 그러나 300만 원 이하는 무조건 먼저 떼세요. 모자라는 건 확실하다. 생활하는데 모자라는 건 확실합니다. 그 돈 있어도 모자라고 없어도 모자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한테 한번 믿음으로 붙어보라고요. 왜 제가 11조를 그걸 이야기를 많이 했냐? 주일 예배 참석을 많이 했냐? 보이는 믿음으로 가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믿음을 보이게 행함으로 한번 보이줘라 이 뜻이죠.
그래서 내년에는 여러분의 믿음을 제가 행함으로 보고 한 단계씩 계속 끌어올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2019년 한 해를 마감하는 이 연말에 제가 아주 자연스럽게 라합 이야기는 나오지만 라합 이야기 안 해도 되죠. 분명한 것은 말로 하지 마라. 믿음 안 보인다고 믿음 좋다 하지 마라. 보이는 행함으로 보여야 된다. 나타나야 되고 액션 해야 됩니다. 액션. 그래서 예배에 참석하는 거나 그런 거 좋지만 나는 여러분이 보이지 않는 마음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보이도록 나타났으면 좋겠다. 아, 저 사람은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구나 인정받을 때까지, 보이지 않는 그 사랑이 보이도록 인정받을 때까지, 아,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구나,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구나. 여러분 식구 사랑하는 거 다 보이잖아요. 남녀끼리 사랑하는 거 다 보이잖아요.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구나가 보이지도록 역사하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성서소망교회가 2003년에 설립 예배를 드린 후에 16년이 지나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보여주신 게 주여 우리 성도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있습니다. 주여 예수를 사랑하는 이 마음이 더욱 풍성해지고 더욱 열매를 맺게 하여 주셔서 세상에서 믿음을 발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대로 믿음을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 주님 아시지요.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 주님 아시지요. 믿을 때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는 것처럼 우리도 바침으로 믿음을 인정받는 그런 행위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들마다 아버지 금년도에 마무리합니다. 내년에 새롭게 시작할 때 새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년에는 더 큰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년에는 우리 각 개인들마다 비전을 주시옵소서. 젊은이들에게 비전을 주시옵소서. 믿음의 비전을 주시옵소서. 가정들마다 주여 기도 제목 들어주시고 아버지의 모든 가정의 아버지의 기도 제목이 응답받게 하여 주옵시고 가정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의 문제가 주여 내년에는 더욱더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나라가 내년에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평양의 복음의 통일을 이루기까지 전진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대구 지역에도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폭발하여 우리 교회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이 대구를 뒤집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